예, 누가 읽은 건가요? 윤리가요? 한글을 읽나요? 천재네요. 네. 네. 저는 뒤에 주원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마지막 주일은, 예,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설교하는 거 영어 스크립으로 그대로 예, 뜹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화면 보고 또 귀는, 제가 하는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좀 말씀을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집에 가게 되면은 여러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개꽃이, 있습니다. 이 안개꽃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주인공이 되는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장미 몇 송이를 삽니다. 근데 장미 많이 사지 않고 개수가 많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꽃집 주인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장미 주변을 하얀 안개꽃으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꽃다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개꽃은 본인 스스로는요,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받쳐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도 안개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개꽃과 같은 사람은 내가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명해주고 다른 사람을 비춰줘서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많은 안개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남에는 복된 만남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된 만남,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2절 보세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소개합니까? Always, 항상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신이 나서 기도하고 좋지 못할 때에는 풀이 죽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넬료가요,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넬료야, 베드로 사도를 너 집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는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너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텐데 내가 보낸 걸로 믿고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매개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요, 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이런 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마다 이제 가정마다 자녀들이 좀 많이 큰 가정에는요, 이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혼해야 될 자녀들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 또한 내 자녀가 기도의 정령기에 있는 결혼의 정령기에 있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그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믿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라. 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기를 믿고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미션을 받은 종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겁니까? He prayed.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세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순탄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으로 하여금 레베카라는 아주 귀한 여인을 신부감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들, 또 결혼해야 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아직 이렇게 좀 결혼과는 좀 시간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엘리먼터리에서 미들스쿨 올라가죠. 또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 가죠. 하이스쿨에서 칼리지 가죠. 이렇게 학교가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학교, 그 캠퍼스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내가 새롭게 갈 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학교와 캠퍼스 내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애리조나의 한 지역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차이라는, 발음이 좀 중국 학생인가요? 차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좀 학습 장애가 있어가지고 입학할 때부터 다른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차이를 좀 놀리거나 학교 내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딸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풋볼팀의 캡틴이 칼슨이라는 학생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내 딸 차이를 좀 비웃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그럼 좀 개인적으로 가서 좀 이제 부탁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칼슨이라는 친구가 그 어머님의 그 리퀘스트를 이렇게 거절합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본인이요 차이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예? 늘 점심에 밥 먹을 때도 차이는 혼자 밥 먹는데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에도 매일 같이 차이랑 학교를 다닙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지명도 있는 학생이 차이의 친구, 늘 옆에 있어주니까는 다른 친구들도요, 더 이상 인재 차이를 왕따하거나 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누구든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friend, 친구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은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될 때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왕따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좋은 것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것을 나누었고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것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넬료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조금 더 넓게는 렐러티브,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좋은 것을 나누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 패밀리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는요,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가족들 다 모여있고, 친척들 다 모여있고, 또 친구들까지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었는데 가장 귀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죠. 멀리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혹 믿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가족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잘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낯뜨겁기도 하고 너무 다 잘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험 가끔 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아니면 뭐 개인이라든지 부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먹을 때 가족들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하고 뭐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배우자나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좋은 것을 누리거나 맛볼 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음식하고, 맛있는 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힘들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고넬료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요, 어떤 좋은 거를 나눴을까요? 고넬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어떻게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백성들 고넬료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이렇게 좀 즐겨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머니에게 한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이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좀 사랑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아니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어떤가요? 여러분, 교만해져. 다 자기를 막 왕 받들듯이 막 이렇게 교만해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태도를 보이게 돼요.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는 아이보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때 받는 타인도 살고요, 놀랍게도 나도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하려고. 우리 자녀들 저를 한번 보세요. Pay attention to me.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만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과 함께 나누게 될 때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지만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성도님, 이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